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이게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이어폰 쓰는 거 보시고 마이크를 또 선물해 주신 지난주 주말에 어떤 형제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지금 한번 연결해 봤어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말씀 나눴던 것을 조금 요약해 가지고 이야기하려고요.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은 전체 4파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팩트폭력, 팩폭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파트는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회복한다.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회복한다.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회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한다. 내가 회복한다.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뒤에 두 파트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세 번째 파트는 16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끝으로 네 번째 파트에서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제가 그랬죠. 팩폭한다고요. 팩트폭력.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상을 말씀하실 때 그거에 기분 나빠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팩폭하실 때 그 앞에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가 가능해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가능해지면 이제 회복이 가능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은혜로서 팩폭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파트를 보면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반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언행을 하고 불순종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를 만든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우리의 컨트롤 영역을 이미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잘했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뭔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뭘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의 먹칠을 세상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 이건 어두운 측면에서는요.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심지어 복수의 대상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반대편에서 뭐가 잘 되더라도 그것이 내가 참 잘했다라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요. 흔히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 쓰잖아요. 내가 뭘 잘하면은 가문의 영광이 되고 내가 뭘 잘못하면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크게 위협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능력자가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이에요. 22절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 회복의 이유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회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회복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회복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믿을만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믿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려면 그 믿는 대상 준거가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각각 저마다의 소명이 다르고 일터가 다르고 사역의 현장이 다르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갈 때 재조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검의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불안하죠. 점검의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하면은 회복을 하고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 나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확실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 자체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근거가 나다. 그러면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회복의 근거는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의 근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같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뻔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처가댁 부모님에게 잘하는 방법이 뭐냐? 제 아내에게 잘하는 겁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예쁨 받는 비결이 뭐냐? 제 아내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가댁 부모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아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위의 자리에 나를 두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협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거나 그 이름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복하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회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 크리스찬 또는 교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크리스찬이 자기 인생을 세울 때 자기 손으로 세우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허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허무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자기 손으로 교회를 허무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우리 손으로 허문 교회, 우리 손으로 허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하십니다. 이제 그 이름을 함께 믿고 의지하면 될 일입니다. 이거 마이크 감사해요. 이거 마이크 잘 썼습니다.